제자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그 의미를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오늘 제목대로 제자입니다. 보통 여러분 제자라고 말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소림사에서 나오는 뭐 스승 제자 뭐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특별히 성경에는 좀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조금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은 경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런 사람이 제자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 버리란 얘기죠. 또 스데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순교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요. 뭐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는 부터 시작해서 강도의 위협, 이 바다의 위협, 또 유대인의 위협, 또 거짓 증언자들의 위협,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는 그게 많이 나열되어 있지요.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어 노느라. 특별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40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매질하는 게 아니라 40대를 맞으면은 죽는다라고 정도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 감한매 39대를 때리는데 말 그대로 초죽음을 만드는 거죠. 이거를 이제 5번이나 맞았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약간 부담스러워지려는 단어기도 하거든요. 공통점이 뭡니까? 뭐 충성스럽다는 것도 있지만 목숨을 걸었다라는 단어도 되고요. 다 버릴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고요. 그죠? 뭐 순교한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꼭 틀렸다고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의미라면 일단은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약간 곤란해져요. 그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제자가 아니라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하면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예수님이 12제자 불렀는데요. 이 12제자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보다 사실 뛰어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이 마태복음 적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예요. 마태는 세리마태라 하죠. 쉽게 말해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세무사인데 이때는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이 세무사가 그냥 세무사가 아닙니다. 이 세금 거두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워낙 민족성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거기 때문에 로마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세금을 거두는데 이 유대인 중에 주로 우리로 표현하면은 조폭이죠. 이렇게 깡패들을 불러가지고 이 세무사로 세웁니다. 세리로 만들죠. 그래서 로마의 일정 금액만 이렇게 바치면 되니까 그 이상을 네가 얼마를 거두든지 상관 안 했어요. 일정 금액만 내고 나머지 네가 다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도가 없어요. 세금 거두는 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얘들은 이제 조폭이지 않습니까? 깡패예요. 합법적인 깡패가 돼 놓으니까 마음껏 불법을 행하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리가 될 수가 없죠. 일단 싸움 잘해야 되고요. 일단은 위협적이어야 되고요. 협박 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일단 마태는 전혀 제자하고는 관계없는 인물 같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도저히 앞에 어떤 일을 할지 판단이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발을 씻겨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네 발을 씻기시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내 목욕시켜주세요 이럽니다. 다 큰 어른이 30 먹은 사람이 그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목욕시키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게 절대로 부인 안 한다 그래 놓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만만한 군인은 건드리지 않고 만만한 종의 길을 잘랐다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걸 보고 그대로 주랭랑 찾던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찾아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배를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데 그거 왜 갑자기 또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옵니다. 아무튼 특이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적었던 이 요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리고 똑똑한 것도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그거 뒤에서 다 숨어 있다가 그것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로비하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로비하는 굉장한 또 기회주의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못 배운 사람들이고 또 굉장히 육신적인 거고 또 굉장히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보고 제자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단어적인 의미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탈미드라고 히브리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니까 라미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뜻이 재밌어요. 뜻이 배운다, 익힌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이 뭐냐니까 길들여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거를 배워가는 자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런 뜻을 가진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예수님 부른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무식해 보이고 육신적이고 기회주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와 같은 특징이지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사실은 계획 속에서 업그레이드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항상 생각하는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충성스럽고요. 아무리 심지가 견고해도요. 사실을 틀린 거를 너무 확신으로 붙잡고 마이웨이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독한 사람이고 심지가 곧은 사람이고 중심이 좋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고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적으로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서 율법주의자 많죠.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 볼 때는 전혀 배신자인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영웅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룻기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죠. 또 이 다말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 성경에는 전혀 이 아브라함 같이 전혀 육신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맞고 틀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의 목적이 사람 살리는 거기 때문에 살리느냐 죽이느냐거든요. 그게 모든 성경의 기준이 됩니다. 최고의 살리는 거는 구원받는 거고,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살리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신비주의자. 옛날에 영지주의자가 똑같거든요. 굉장히 고집셉니다.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주의자, 박애주의자. 이분들은요, 너무너무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 보면은 잘 안 돕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돕거든요. 도우면은 자기 거 많이 나가요. 자기 헌신 많이 돼요. 그러면은 많이 안 보이게 휴머니즘 생각 많이 듭니다. 프라이드도 생기고 또 굉장히 기쁨도 생기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맞죠? 좋은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돼요.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거든요. 저는 예전에 기독교 세계관 책 보면서 그 책 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사람들이 사서 읽었고, 저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4차원 세계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읽다가 제가 어느 날 복음 조금 아니까요,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니고요. 강조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위치에서 당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게 가장 영광 돌리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결론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그 말이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계속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그 말은 100% 맞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로 완전 모든 인류는 멸망 가운데 있었어요. 오래 못 살아요. 120년 살았다, 130년 살았다, 우와 그런데 금방 갑니다. 결국은 영원한 천국을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거든요. 거기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문가가 되면 얼마나 전문가가 될 겁니까?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머리가 좋고 또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 또 많은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제자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표현이 조금 인본주의 같은데, 몸부림친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만큼 제자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자의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목숨 건다라고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면은 그거는 성경에서 예수님 말하는 제자에서 완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 하지 않는 것에서 우선순위 둔다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말하는 제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모르는 거 알고 있고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도 모르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뛰어난 수준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 결국 나중에 다 순교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그 결과로 나타난 거고요. 순교할 만한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 결과로 나타난 거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실제로 이 제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배 아무나 드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억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시대에 시간을 내어서 그다음 헌금을 하면서까지 여기 와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돈 받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돈 내고 나가잖아요. 그거 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꿀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빼서, 그죠? 와서 예배 드린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온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기준 조건이 만족이 됐어요. 뭐 교회에서 하는 거 다 똑같은 얘기지. 나도 오래 다녀봤어. 나도 과거에 뭐 해봤어.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 왜 말씀 듣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끝났는데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항상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따로 있거든요.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신 지혜 따로 있거든요. 여건과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다 따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요. 예전에는 뭐 힘들었는데 안 힘들어서 감사하고 뭐 없었는데 있어서 감사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복음 좀 알고 나니까요. 그거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불신자가 더 감사할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요.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유일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신기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웠던 점, 뭐 힘들었던 거, 뭐 별의별 문제들 다 지나고 보니까요,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거 없었으면은 어떻게 복음을 알았겠으며, 그거 없었으면은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1번 보시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를 딱 부르신지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죠. 예?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전주에, 그 바로 전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불러달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해 놓고 바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라 그래 놓고 그러면 네가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도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제가 제자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의 답이에요. 새로운 뉴페이스, 새로운 사람들이 응답 받아야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응답 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2제자를 불렀다고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부르다는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르다는 표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일로 와보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목적을 두고 부르는 거예요. 예, 사명을 두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권능 줬다고 나옵니다. 제자를,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누가 1번 1번요 근본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동화라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본 문제가 그거 다 나오는데요.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다음부터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지옥 가게 됐는데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문 열어줬으니까 이 땅 살면서 똑바로 살아라 이럽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니까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지옥 가는 문제가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완전히 망해버린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는 실수해서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관계 끊겨가지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영원히 인간은 지옥의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멸망의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왜요?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먹었잖아. 그걸 보고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 우리가 지었습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의 후손은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조금만 죄가 있으면 어떨 겁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법이 그렇게 정해놨다니까요. 뭐 착한 일에 선한 일에 하고 똑바로 살아가지고 죄가 용서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그거고. 저와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 나쁜 놈 새끼 이 한마디에도 그는 욕이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나아가라고 얘기합니까? 친구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불 떨어진다 그랬어요. 에이 그게 뭐 욕입니까? 사람 죽이고 이런 거 이게 심각한 그 죄지요. 예, 나라에서 국가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성경의 법은요. 죄의 싹, 큰 죄의 싹이 아니고 작은 죄의 싹이 아니고 모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가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도 모슬렘 그러잖아요. 개종을 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도 문제 삼지 않아요. 국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살인죄인데 관습법에 통해서 전혀 문제 안 삼아요. 왜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로 알고 있어요. 그게 법이라니까요. 이 시대에 그거는 법이라니까요. 소유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뭐랍니까? 예, 세상 임금이라. 지금처럼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하면 뭐 여러분 잘못하면 대무하고 10년 쫓아내고 하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임금이라니까요. 임금과 백성의 관계는 뭡니까? 내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소유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백성을 죽였다? 아무 문제 안 돼요. 내가 죽였는데 뭐 문제 됩니까? 그러면서 뭐 합니까?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 신이라니까요. 불신자가 알고 있는 신이라니까요. 절대적인 존재라니까요. 거기에 운명이 잡혔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러면서요 죽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를 보고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뭡니까? 이 죽음 때문에 온 것이 육신의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되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죽고 나서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계시록 21장 8절에 뭡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빠집니다. 둘째 사망이라. 그죠? 예, 이 사망, 영원한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죠. 사단의 건세에 잡혔죠. 죽음에 빠져버렸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이 원인도 모르지만 심각성을 몰라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 뭡니까? 나 중심. 창세기 6장 뭡니까?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뭡니까? 성공 중심. 이걸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안이 완전히 깜깜해졌으니까요. 육신적인 것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선택을 해요. 육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산다. 돈 많으면 잘 살 것이다. 능력 있으면 잘 쓸 것이다. 왜요?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왜 여러분 돈 법니까?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여러분 밥 먹습니까? 밥을 먹어야 생각하거든요. 공기청정기 하나 들려놨는데 이거 왜 했습니까? 이거 돈도 비싼 건데. 공기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통해서 공기가 조금 초미세먼지 뭐 어제 오늘 심각하다는데 그거 해결한다고 확신하니까. 그 확신 안 하면 이거 왜 삽니까? 돈 주고 아깝기 싫이. 그렇잖아요. 그거 딱 잡혀버렸어요. 틀린 게 아니죠. 편리할 수 있습니다. 편할 수 있습니다. 인기 누릴 수 있습니다. 유신적인 걸 많이 갖고 있으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예.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후대, 미래, 재앙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무슨 일입니까? 육신적인 결과가 오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뭐라고 나옵니까?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나옵니다. 영적 문제 와버려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혼돈이 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란이 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상처가 낫는 게 아니고 다른 상처 생겨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만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분요 영적 문제 재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래갖고 계속 고통당합니다. 그게 불신자고요. 이게 복음 모르는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들 많거든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내한테 와가지고 돈 받는데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예수 영접 안 해요. 끝까지 부인해요. 자기도 하다 보니까 지친가 봐요. 자기는 낫기 위해서 왔지 예수 믿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라. 그럼 답이 없잖아요. 이게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복음 각인돼야지 이게 낫지. 믿지를 않는데 뭘 합니까? 자기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지 안 나오더라고. 요즘 자꾸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제가 차단시켜 버렸어요. 뭔 문자를 보내냐? 사진 찍은 거. 뭔 사진 찍은? TV 나와 있는 TV 보는 거 사진 찍어 보내. 처음에 뭐 이거 왜 보냈지? 이거는 걸 왜 보내지? 이상하잖아 그냥. 계속 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맛이 갔구나. 맛이 갔어요. 맛이 갔더라고요. 어떤 친구는요, 우리 사모한테 그렇다고요. 내 육신을 책임져 줄 수 있냐? 네 육신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책임지긴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니까요. 내 육신 책임질 수 있냐? 내 먹이 살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런 극한 상황까지 가버린 경우도 많지만요. 그렇게까지 안 가도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완전 거지된 상태예요. 소예배 때 드릴 때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제가 조금 긴장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왔어요. 좀 험악하잖아요. 아니 복음자는 메신저가 그게 뭘 문제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워낙 세상이 험악해가지고요. 와가지고 예배 들어온 사람과 아닌 사람들은 딱 앉아보면 앞에 서면요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그죠? 속이는 사람도 표시가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속이지도 않아요. 또 와가지고 딱 다리 꼬아가지고 딱 늦게 와가지고 기대고요. 얘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시뻘개가지고요. 야, 뭔 일을 벌일까 싶어가지고요. 요즘 시대가 좀 험악하잖아요.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서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이 시대입니다. 갈수록 정신질환자 많아지고요. 갈수록 귀신 들린 사람 많아지고요. 갈수록 범죄 많아지고요. 갈수록 악해집니다. 못 벗어나요.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구원받은 백성이 복음 가지고 있는 백성이 곤란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이번 뭡니까? 권능부터 줘버렸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자마자 권능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으세요. 제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능력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말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자마자 능력은 주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에 나타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을 뿐이지 아무 때나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려면은 작동이 안 돼요. 그 능력이. 그죠?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3박 4일을 기도해도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된다니까요. 로또 당첨 그 번호를 보여달라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금식해도 안 보여요. 권능을 줬는데도요. 왜 그럴까요? 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소집했다.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권능을 줬다는데 이 권능은요,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손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능력을 줬어요. 무슨 정복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권능은요, 이분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준 권능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권능은요, 귀신을 내어줬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 천군 보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엘리사가 뭡니까? 그 제자가 영안이 얻는 거라. 아람 군대가 딱 둘러싸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떡하냐고 벌벌 떨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제자의 눈을 열어놨죠. 영안을 열어놨죠. 하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가요, 아람 군대를 싹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그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무슨 만화책에 보면 날개 달리는 애기가 날개 달고 달려다니는 오줌 싸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요. 반드시 악한 세력 도망갑니다. 그래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권능이 뭐라고요? 정복력. 정복하는 뜻이 뭡니까? 손가락만 아파도요, 세상 다 망한 것처럼요, 큰일 났다면서 이런 사람이 있고요. 진짜 세상 무너져도요, 괜찮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대적이잖아요. 권능이 뭡니까? 정말 복음 들어가면요, 문제가 문제 안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와 일어나는 복음 그래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병든 사람이요, 영적 문제인 사람이요, 치유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느끼는 거는 여러분의 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손바닥을 통해 가지고 치유의 능력이 흘러들어가는 건 아니다. 근데 분명하게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 안 되거든요. 하나님 통해서 한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희한하게 치유받을 사람, 그죠? 주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침 받을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권능이 발생돼요. 아무 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치유받을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복하는 권능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다른 믿음 가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자, 마태복음 10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아니, 그럼 이스라엘만 가고 이방인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럼 잃어버리는 양은 누굽니까? 다 잃어버린 양인데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또 이거 가지고 얘기하기를 또 예수 믿다가 낙심 사람만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누가 잃어버린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맞는 것이요. 우리가 전도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전도라는 거는요, 죽은 사람이 살려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한 번은 영적으로 죽은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릴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여러분 바뀝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요. 전도 선교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힘으로 돼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요. 영적 문제 빠진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잃어버린 양한테 가라는데요. 그 양을 숨겨놨다는데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찾는다면 어려운데 하나님이 준비했다는데요. 믿어버리면 되거든요.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영광 봅니다. 안 믿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노력해야 될까 능력이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믿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자, 믿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예요. 두 번째 뭡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와서 뭐를 얘기합니까? 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고 라고 했어요.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해줘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 여러분이 잘 해주는 시간을 지나면은 예수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수고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 여러분이 조금 몸이 아파가지고 조금 힘이 들어가지고 수고를 안 하게 되면은 예수 안 믿어요.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게 무슨 사명입니까? 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죠? 복음 얘기하라고니까요. 복음 얘기하는 거 외에는 할 필요 없어요. 그 복음 얘기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그럼 반드시 성령 역사를 나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해서 여러분을 저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제 잘생긴 얼굴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꼭 이런 농담까지 해야 됩니까? 아무도 안 오는데 썰렁해지겠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요. 예. 자기 먹을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의 얘기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가난해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빠서 예배 안 드리고 뭐해서 예배 안 드리고 이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요. 정말로 바빠서 예배 안 드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정말요. 정말 썩을 거 지고 거둡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열심히 하고 수고해가지고 먹고 살 정도 되면요.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축복 줄 땐 그래 안 줘요. 여러분이 능력이 뛰어나가 성공하고 그런 법 없습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는데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나머지 더 한다고 약속했어요. 빌보 4장 19절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더 한다 그랬어요. 시편 81편 10절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네 입을 크게 벌리라 했어요. 내가 채우겠다고요. 성경 약속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 믿음 가졌어요.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3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요. 이 사람이 나를 욕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화를 냈다. 그러면은 더 기뻐해야죠. 성령대로 하면요. 왜요? 여러분 평안을 빌면은 그 평안이 임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축복받잖아요. 아니면 뭡니까? 튕겨 나와요. 튕겨가지고 길가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돌아와요. 성경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열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열매 상관없이 축복받습니다. 열매가 필요하면 줄 거고 안 필요하면 안 줄 거고 그죠. 내가 너무 못 배웠는데 너무 엘리트 만나면 안 돼요. 그럼 필요 없는 갈등이 생겨요. 그죠. 너무 많이 가진데 너무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필요 없는 갈등이 생겨요. 그죠. 그게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신적인 수준에 영적 수준에 맞는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응답받고 올 수 있어요.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열매 상관없어요. 반드시 복음 전한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따라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일치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모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경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백배의 축복 주세요. 상급 주세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주세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노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 상급 받습니다. 왜요? 복음에 쓰는 거니까요. 아나니아 삽별처럼 내가 뭐 눈치 보고 이 사람 냈는데 내가 낼까 이래가지고 하면은 망한다니까요. 또 다르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말 주겠지 이래가지고 하면은 망한다니까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위해서 여러분을 인생을 드리세요.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상관없어요. 알아주면 여러분 상급 뺏길 수도 있다니까요. 좀 이게 반대로 표현하면요. 못 알아주는 것이 상급 받는다니까요. 오히려 더.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뭐 그랬습니까? 네 상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미 기도응답 받았다 그랬잖아요. 왜요? 내가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 알아주기를 원했거든요. 알아줬잖아요. 그건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여러분의 열매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걸 상급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부터 가지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을 본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데 자꾸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한 얘기 내가 좀 똑같이 한 것도 많거든요. 그걸 못 알아들었다는 건 여러분이 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안 들었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냐 못 사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 반향이요. 전도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70억의 인구 중에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0.01%도 안 되거든요. 보통 1% 보고 VIP라고 그럽니다. 0.1%고 VVIP라고 그럽니다. 0.001%고 VVVIP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가슴 활짝 피시고요. 어깨 딱 힘 들어가시고요. 그렇지만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전도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